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우리 세순교회는 참 선교에 관심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번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몽골 노숙인들을 위한 사랑의 온나눔을 오늘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사랑의 온나눔을 할 때 그 배송할 옷이 한 100kg에서 200kg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랑 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키로당 얼마니까 100kg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웬걸 476kg을 1차로 보냈고요. 그리고 또 남아 있습니다. 2차로 또 보내야 돼요. 참 우리 선교에 대해서 그 땅을 위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이벤트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랜 시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을 품고 그 사역을 해왔던 우리의 그 선교 DNA가 작동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최근에 제가 몇몇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어쩌다가 알게 되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그 나름대로 전략을 짜시고 또 실행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저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그 모습들,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참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런 복음 전파의 열심과 또 이런 관심, 이런 열정은 더욱 발전시켜야 하고 또한 전수해야 하고 또 지금 당장 훈련해야 되고 실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고 또 선교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교회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도행전 8장 1절 본문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잘 담아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세 가지의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그가 죽임당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당당하죠. 그 당당함, 이 악을 행했음에도 그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당당함이 불씨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가 흩어지고 남은 성도들마저도 다 잡아다가 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 이런 사건 속에 교회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 흩어짐, 이 박해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이 흩어짐은 단순히 핍박과 박해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확장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는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맞죠?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또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모임이 필요합니다. 즉 교회는 모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이는 교회가 그 모임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야 하는데요, 이 모임의 진정성을 위해서 우리는 흩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모이는 것은 우리 안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의 힘을 우리가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져 가서 그 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양궁 경기 보셨나요? 양궁 경기. 그 궁수가 딱 화살을 이렇게 장전을 하고 이렇게 당깁니다. 어디까지 당기나요? 입술이 삐뚤어질 때까지, 이렇게 삐뚤어질 때까지 화살을 당겨요. 있는 힘껏 당기는 거예요. 내가 당길 수 있는 끝까지 화살을 당깁니다. 그리고 궁수가 잠깐 머물러 있죠. 궁수가 잠깐 머물러 있어요. 그 궁수가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힘이, 그 궁수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이 지금 이 화살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 화살을 놓는 순간, 이 활시를 놓는 순간 그 화살은 빠르고 강력하게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힘을, 그 에너지를 다 끌어모읍니다. 우리가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끌어모으고, 우리가 그것이 놓아지는 순간 우리가 흩어지고 목표물을 향해서 강력하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삶의 터전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임과 동시에 흩어지는 곳입니다.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이기를 힘쓰고 세상과 단절하고 우리 안에서만 이야기한다면 교회의 진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죠. 모이고 흩어지는 것,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모이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잘 흩어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이시고 흩어져서 복음의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루 다니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루 다니고 라고 있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루 다니고 있는 이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 핍박에 의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쫓겨난 자들이에요. 성도님도 쫓겨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쫓겨난다는 게 쉽게 경험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불에 실수를 하고 나서 어머니한테 쫓겨났는데 그 쫓겨났을 때 제가 찾고 있었던, 그 간절히 찾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안정감이었어요. 안정감.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곳, 나를 따뜻하게 해줄 이불, 뭐 이런 것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 젖어 있는 이불을 이렇게 제가 덮었던 것 같아요. 안정감을 찾기 위함이에요. 쫓겨났고 내가 정착할 곳이 없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추구하는 건 안정감이죠. 그런데 이 쫓겨난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고 있어요.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해 있고 머물러 있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것. 선교라는 것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역은 하나님에게로 오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에게도
가라, 선교지로 가라, 선교의 대상으로 가라, 복음의 대상으로 가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두루 다니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세 번째 모습,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입니다. 세상을 향해 흩어지고 두루 다닐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제 몽골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백무현 선교사님과 또 그 아구에린 교회에 계신 그 어윤아 전도사님과 또 많은 연락을 하면서 선교의 계획들을 세웠어요. 참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교회 사역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노숙인 쉘터에도 방문을 하고 또 국립정신병원에도 방문을 하고 또 작은 음악회도 또 진행을 하고 참 많은 사역들을 저희가 하는데, 그 여러 사역들 중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힘을 싣고 있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집회입니다. 찬양 집회. 그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팀이 몽골을 가는 이유는요, 관광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몽골 땅을 정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죠? 왜 몽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왜 몽골 선교 주간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왜 선교팀을 위해서 후원하고 계십니까?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즉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위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이들로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해서 다른 이들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의 도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모이고 흩어지며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잘 모이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잘 흩어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들고 흩어지셔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그 유익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복음의 유익이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잘 흩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유익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몽골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